낮에 읽으셨던 말씀 바로 앞에 6장 16절입니다. 자,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에스라 6장은 이제 다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처음 짓는 건 아니죠. 솔로몬 성전 때도 지었지만 다시 재건하고 한 20년 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뜻깊은 봉헌식이죠. 그리고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뒤에 부분은 16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온 자손들이 온 백성들이 다 참여해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또 20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아주 중계방송하듯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정말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했던 성전을 다시 완공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7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이들이 가물가물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70이면 이제 한 생이 정리 마감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라면 70년이 지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 이런저런 일을 했대. 그리고 이제 희미하게 기억이 걸려질 거예요. 오늘 같은 날 3.1절인데 3.1절이 처음에는 그게 아주 생생하게 현장에서 느껴졌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짓는 첫째 목적은 유월절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없었고 1년에 3차례 20살 먹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요 가장 오래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더 설명하지 않더라도 유월절은 말 그대로 유월한 거죠. 이렇게 건너뛰어 넘어선 거죠. 유월한 건 건너뛴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집 문설주의 피 바른 집에는 유월했단 말이에요.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이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해방절입니다. 애굽의 고난에서부터 살아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최대의 명절이에요. 그리고 계절상으로도 이 유월절은 정말 꽃이 만발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을 옛날 유월절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초막을 치고 광야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이거는 꼭 하는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정월 대보름날 나물에 먹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유월절이 되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식구들이 무교병을 맛지를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렇게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켰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그 쓴나물을 먹을 때 애들이 물어보죠. 어머니, 우리가 왜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애들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또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쓴나물을 먹었단다. 무교병 있고 채 부풀릴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짊어지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단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산체험으로 증거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가정에서도 교육하는 거고 절기를 통해서도 지키는 거죠.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전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16절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 기타 사로잡혔던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는 그의 자손들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고 모든 예물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마 12지파가 쪼개져서 그동안 다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 에스라를 공부해온 것처럼요, 저런 모양으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오늘 이제 여기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될 때의 모습을 17절 보세요. 예물을 드리는데 소가 100, 수양이 200, 어린 양이 400, 도합 몇이에요? 100, 200, 400, 700마리를 돼요. 700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마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 왜 이렇게 700마리의 희생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리며 제사, 속죄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요,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역대하 7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가 2만 2천에 양이 12만이라면 14만 2천 명, 14만. 그러니까 여기 옛날 성전을 봉헌하고는 그냥 뒤에 띄고 14만 마리의 가축을 잡아서 짐승을 드리니까 그 도살하는 제사장이 모자랐고 일꾼들도 부족해갖고 엄청난 축제였음을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백성들이 그때랑 똑같지 않죠. 오늘 우리의 형편은 뭐냐면 14만은커녕 1000마리도 못 되는 7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걸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까? 옛날 영화로운 시대만을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예물을 많이 드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갖고 내가 형편 가진 게 없다면 내 형편에는 지금
700마리의 예물을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도합이 700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뭐 넉넉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절기를 지킬 걸, 또 제물을 드릴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교육부가 교육을 책임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한다면, 물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예요. 유월절을 지킬 때 절기를 지키러 나오지만 그건 가정교육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유월절이란 날은 이런 날이란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평생을 같이 자녀들을 기르며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나는 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얼만큼 시키나 그럴 때, 우리가 고작 아마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요즘은 속회 예배도 잘 가정에서 못 드리십니다만 속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애를 같이 앉혀놓고서는 속회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 시간이 되니까 이제 헌금들을 다 이제 냈지 않습니까? 근데 애는 남 다 내는데 애는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난 안 드려 그랬더니 야 넌 안 내도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난 공짜야 그러는 거야. 난 거저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4만 마리를 드리든 700마리를 드리든 하나님은 오늘 그의 형편에 맞게, 어린아이가 200원을 드리든 동전 과부가 동전 2닙을 드리든 오늘도 하나님은 귀한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봉헌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요, 사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보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다. 생활이 어떻게 보면 교육이 되는 거죠.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건, 우리 세한이 기를 때 우린 늘 목욕탕을 가니까, 목욕탕 가면 이제 학교 들어가면 어른 요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한이가 주희처럼 2월 24일생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먼저 들어갔지만 나이는 덜 됐어. 그러니까 하루는 내가 야 너 학교 안 들어갔다 그래. 그거 내야 되니까. 그러고서 애를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늘 그게 나 학교 안 다녀요. 그 말을 애가 하면서 그 아이의 가슴에 아니 나 다니는데 나이가 이른데 그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쯤 가서 목욕탕이 워낙 친하니까 그냥 들어가죠. 그 마음이 그래요. 가서 몸은 씻고 오지 씻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거짓말을 애한테 가르치는 거죠. 마음은 찜찜한 거죠.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늘 하면서 그 돈 몇 푼 때문에 아이한테 뭘 학교를 안 다니게 되니 뭐 들어가니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 그건 교육이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교육이 회복되어지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인도의 힘을 가르치고 또 체험하고 증거하는 날들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은요 18절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봉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반차대로 분량대로 섬기게 하는데 그 기준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순차대로 모든 일을 행하더라도요.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기 교육부도 계시고 부모님들이 다 계신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이 18절. 순차대로 분반대로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뭘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마음대로?
권사님 마음대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교회 가서 2시간 봉사하고, 오늘은 나 저런 일이 있으니까 안 가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모든 일을 순차대로 한다고 할 땐 정한대로 하는 거고, 그 모든 일들은 다윗 때 제정된 규례를 따라서 오늘 본문 그대로 평생 마음에 담는다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습성에 70년 젖었을 수 있어요. 바벨론의 식대로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 교회 식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동인천 교회 식대로 아니에요. 뭘로?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교육, 귀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걸 딱 머리 기본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뭘 가르쳐야 되고 뭘 행해야 될지 할 때, 그건 바로 옛날 모세의 규례대로 다윗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러한 교육을 행하고 이러한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즐거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될까? 우리 교사들도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교사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 제가 답을 해요. 22절에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세요. 오늘 식당에서도 막 웃으면서 같이 봉사하셨는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봉사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즐거움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즐거움으로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20절에 정결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십니다. 집안이 더러워요? 그러면은 즐겁질 않아요. 내 마음이 어두운 것하고 흰 거하고 섞여서 막 싸워요. 그러면 마음이 즐겁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러운 생각, 더 길어집니다만 마음에 정말 악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이방인의 생각, 더러운 것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운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방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이네요.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걸 버리고 하나님의 무리에 속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짬뽕 신앙은요, 깨끗하지를 못하고 즐겁지를 못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바사나라라고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걸 다 버려야 정결한 거고 깨끗한 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교회가 좀 세속화도 돼야지. 그래서 세상 노래도 좀 불러가면서 우리가 아이들도 교육하고 이래야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짬뽕 신앙이 아니라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건 즐거움이 없고 그 안에는 혼돈과 복잡과 더 싸움과 뒤박박이. 그러니까 집안을 다 뒤져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마음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즐거움이요, 그 봉사가 즐거움의 봉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해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희생되었느니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요 그 봉사가 즐거움의 봉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마지막 22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봉사가 힘있는 봉사, 우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힘있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께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유월절 성전 봉헌을 하면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행하시고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즐거움으로 행하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육부와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세요. 우리 내일 우리 숭이 13동 주민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남구청 청장님과 좌담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